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인내의 경건 훈련이다. 경건에 대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베드로후서 9번째 강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된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전체가 다 여러분의 성품이라든지 개인적인 착함이라든지 개인적인 온유함이라든지 개인적인 인내심이라든지 개인적인 의지력이라든지 이러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약속을 받되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내용이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인내에 관하여서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인내를 설교를 할 때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서든지 참아야만 합니다. 견뎌야만 합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경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인내로 들어가게 하시면은 그 그리스도 인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와 같은 지극히 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처럼 공급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처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훈련을 해야 해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해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 지금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버려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시험과 환난을 당하실 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능히 감당해내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에게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값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소유로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이 모든 일이 닥쳤을 때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까?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더욱더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강해. 내 스스로의 의지가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커다란 문제를 맡겨요. 근데 조그마한 문제에 관해서 맡기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때마다 일마다 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때마다 일마다는 안 맡겨요. 큰 사건 터져야 맡겨요. 예? 병상에 한번 딱 누워야 그때서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까? 그러기 전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래서 그 언어가 이 언어를 여러분들 잘 간직하셔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니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렇게 환난 중에서 만날 수 있는 큰 도움. 이렇게 외워야 해요. 이것이 마음속에 딱 들어와야 해요. 딱 들어와서 그 순간순간마다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과 같은 것을 겪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뭐가 돼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고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의지가 강해요. 여전히 자기 스스로 인내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네 스스로가 인내할 수 없는 지경 속으로 너를 갖다가 밀어넣어버려요. 밀어넣어가지고 도무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밀어붙여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가 없나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능력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알기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막 밀어붙여요. 아 이게 아니로구나.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디까지 환경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도대체가 알 길이 없어요. 욥이 시련을 당했을 때 내가 우편으로 행하면 하나님 좌편으로 내가 좌편에 하나님 계실 것 같더니 우편에 계시. 욥이 결론을 내렸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오른쪽에 계실 것이다라고 짐작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왼쪽에 계실 것이라고 짐작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단련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이 단련이라는 이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한다. 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 앞에서 나타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단련해 주신. 그럼 왜 단련해야 할까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되는데 왜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생각 속에는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는요 희한한 생각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망령된 생각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허망한 생각이 있어요. 예? 그 망령된 생각과 이 허탄한 생각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은 나라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미의 거짓이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을 만들어낸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각종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마귀가 물었어요. 근데 하와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는 있으되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단정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던지는 거예요. 이런 우려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 심판은 태초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했었을 때 자기 생각을 뒤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대선이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을 때 막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저한테 문자가 날아오는 게 도대체가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고 계속 말을 해요. 자기 생각에는 이랬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고. 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찍으세요. 네, 그랬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한반도를 끌어가며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상스럽게 이 극동아시아 이 조그마한 나라 속에서 전체 한반도도 아니잖아요. 반토막이 났잖아요. 반토막이 난 그것 속에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냈었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놀랍도록 이 기독교 부흥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에 그냥 우리만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놀랍도록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파송하는 것 가운데서 선교사 개인의 생활비에다가 전도비에다가 선교비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 모든 것들은 경제적인 부흥의 바탕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비전을 토대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갖다가 본인은 간직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마음속에서 적어도 이 한반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한반도를 품을 수 없고 그냥 지난번에 대선 토론에서 이상한 질문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선 후보자들 가운데서는 한두 사람만 빼고 거의 다 법조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딱 질문합니다. 누구누구 후보님, 주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주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주적이냐 이 말은요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이에요. 예.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적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국방부에서는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북한 전체를 주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 답변하는 사람도 이게 애매하는 거예요. 북한이 주적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는 바가 지금 이제 자의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걸 몰아가기 위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묻는 사람도 잘못 물은 거예요. 북한의 전체가 주적이냐라고 묻고 그다음에 북한의 주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 여유들이 없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묻는 것도 우문으로 물은 그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어쨌든 이 한반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가지고 장차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줘서 전 세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나라가 이 극동화 시대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대한민국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 있거든요. 크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세워놨어도 여태껏 제대로 되어 가본 적도 없었고 예? 처음부터 우리는 공화국 탄생에 있어서 이승만 씨가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뭐로 나타났어요? 3.15 부정선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뽑아놓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가는지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떠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공평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누군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번호 가르쳐 달래요. 난 그건 못해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자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 나라 민족 속에서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5월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검찰개혁이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에 관해서 하나님이 묘한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라는 고위공무원에 관한 특별 수사를 하는 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언약을 지금 약속을 공약 가운데 현 대통령이 지금 그것을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묘한 거예요. 그 공수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돈 봉투를 갖다가 뿌려댄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 봉투를 갖다가 뿌려댄 그런 사람들의 나인이 전부 다 박근혜 당시의 민정수석의 나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신기하잖아요. 야, 적어도 박근혜 당시에 이 민정수석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피했지 않느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돈 봉투를 돌렸는지 만찬을 돌렸는지 이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어떻게 막 이제는
이 민간 저기 그 국민들 마음속에서 야 이거 검찰은 개혁돼야 하는구나라는 정당성이 딱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더군다나 현 대통령이 미국에 특사를 보냈었더니 묘한 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특사를 보냈었더니 맥케인이라는 공화당의 군사위원회 그 위원장 되시는 분이 사드의 이와 같은 그 가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는 부담을 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참 이거 덜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트럼프라는 이 사람은요. 러시아와의 이와 같은 커넥션이 있다라고 없다라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탄핵 위기에 지금 몰려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그 은밀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그러면은 저 핵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주님께서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속에서 저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고 한반도 속에 나타나지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것이며 남북 간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룬다면 더할 나위가 없거든요. 예? 이 남북 간의 부흥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해요. 예서 우리는 잘 살고 너는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불균형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침략할 수가 있어요. 동독과 서독이 이와 같은 분단 장벽을 딱 허물어 버릴 때 얼마나 많은 커다란 부담을 서독에서 짊어져야 했었는데 동독에 가가지고 가보니까는요 기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을 다 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팍스가 지금 평화가 동독과 서독 간의 평화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5개 당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뜻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해요. 그 여론이 이게 걸러져야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왜 이렇게 4분의 1밖에 되지 않냐는 이와 같은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게 했었을까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 시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여당과 야당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때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그냥 풍전등화와 같이 돼가지고 당장에 멸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기 사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다 죽으라고? 예? 북한은 가공할 만한 핵무기뿐만 아니라 가공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화생방에 관련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도대체가 누가 막아요? 미국에서 막는다 할지라도 뭐 북한은 억지 때를 쓰는 겁니다. 예?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막느냐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거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거나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는 것이 헛되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남북 간의 대립과 긴장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평화에 의논하는 자들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엔이라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유엔에서 아무리 합의를 해봐. 합의가 안 통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무리 합의를 해봐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메시지 속에서 말씀하는데 북한을 당장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게 뭐냐면은 북한의 송유관을 확 막아버리기. 중국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이 송유관을 딱 막아버리는 순간에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행하시고 은밀하게 지어서 성취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새로 세워놨으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내용이 전체가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는 검찰개혁이고 두 번째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서 베푸시고자 원하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뤄내실 거예요. 예? 그거 경제적인 부흥을 다 이뤄내시고 남북 간의 평화적인 공존과 평화적인 통일과 평화적인 교류가 나타나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나타나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보이지 않게 다 준비되어진 것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을 감화와 감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건이란 의미는 단순하게 경건의 모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경건하다는 걸 뭘로 생각하느냐면 내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어요.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이런 것들이 경건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죠. 예. 경건의 참된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경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음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 자체를 보고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니? 이렇게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거 말고 너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큰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너 이 일에 관해서 너 하나님을 믿었니?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었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나왔어요. 그 큰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그 모세가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을 시키는 일을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럼 큰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봤잖아요. 근데 무엇을 안 믿느냐면은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지.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 큰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작은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라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망령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이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묘한 생각이 있어요. 아니 물이 없으면은 물이 없는 지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왜 데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데려온 거예요. 아니 그냥 직행하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직행을 해버렸지. 거기는 산지에서 물이 솟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산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는 산악국가예요. 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산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말려요. 예?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자체가 산지였어요. 산지족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천이 샘이 솟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어때요? 샘이 솟는 것이 아니라 비가 쏟아지면 다 스며들어서 어디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광야길로 오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해요. 연약한 중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안 주시면서 뭐 어떻게 우리 보고 살라고 그러시냐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예?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너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었느냐? 너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느냐? 아니 물이 없잖아요. 물 없는 것만 생각하니?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너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물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능히 저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아니 근데 그거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대적을 해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 예? 그래도 사람의 마음속에 또 무슨 망령된 생각이 있느냐면은 이제 물 문제가 해결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 나무를 갖다가 좀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마라에 쓴 물이 단물 될 것이다. 던졌었더니 그대로 물이 달아져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이제 물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또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이제 또. 아니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다 죽으라고 광야로 데려왔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맞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다 섭섭해. 내가 예수 믿어줬더니 말이야. 아니 예수 믿어줬더니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게 먹는 것도 이게 물도 안 주시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가 도무지 나를 시험하여서 믿지를 않고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해봤다. 광야에서 있으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망령되고 허탄한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가 있겠어? 머릿속에 이게 망령된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느냐고 라는 생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서 막 망령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때 떠오르냐? 평상시에는 안 떠올라요. 있을 때는 안 떠올라요. 없게 되니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생각과 망령된 생각이 촥 떠올라요. 우리 한번 시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의 두뇌 구조가요. 너무나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믿지 않는지 하여튼 그냥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시편 106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105편, 106편 13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면 그건 즉시로 행사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여기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시기는 주셔요. 그런데 그 영혼이 파리하게 돼버려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신다니까요. 근데 영혼이 황폐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잖아요. 주긴 줬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막 가정 불화가 막 나타나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구한 것을 주시긴 주셔요. 믿지 않아도 요구한 걸 주시긴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받게 되면은 복을 겸하여서 근심을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시편 7편을 한번 또 넘어가 보세요. 시편 77편 이제 78편 넘어가시기 78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탐욕대로 구하는,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 말하는 이 생각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이렇게 하였도다.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망령된 생각이에요. 망령된 생각. 예? 이게 허탄한 생각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고 있느냐,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있느냐,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이게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의 잣대를 갖다가 성경, 매일 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매일 큐티합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을 임재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할 걸 마음속에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 아들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아픔 속에서 수술하시는 것이라는 것 속에서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임재하심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공무를 담임하고 있으면 공무를 담임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일 뿐이지, 여기까지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공무하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어야 해요.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심을 믿어야 해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있으심을 믿어야 해요.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 마음속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버림받는다는 어떤 그런 감정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편 78편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더니. 야,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언어 표현 좀 보세요. 막 노가 올랐어요. 타올랐어요. 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라.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구하는 건 주긴 줬어요. 물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줬어요. 뭐 때문에 주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파리하게 뻔. 여러분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범사에 적용을 시키면 그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정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냥 맛 안 준다고 막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받긴 받았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유함을 받았나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래요. 예? 믿었기 때문에 부유함이나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따지냐? 의를 겸한 소득이, 예? 불의를 겸한 큰 재물보다 낫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겸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만약에 믿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겸한 소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속에서 큰 재물은 없어도 내 손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입고 마실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면 되지 않습니까? 박수라 집사님, 그래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도 월급 나와요. 공무원이니까 월급 나와요. 주님께서 좋은 직업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도 월급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직업을 허락하신, 공무의 직책을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는 공무의 직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예? 불명예를 다 안아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부 다 돈봉투를 돌린 거 아니에요. 딱 돌렸었더니 70만 원씩 다 돌렸었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 또 밑에 있는 사람한테 100만 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딱 돌렸잖아요. 참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들의 허물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과제를 갖다가 척결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나 이와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참 희한한 일이야. 아니 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되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똑한 천재들이라고요. 천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까? 나 잡아가시오라고 하는, 우리 좀 척결해 주세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배째라.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이게 탁 꿰어지는 거예요. 탁 꿰어져 가지고 이제는 적폐청산이라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검찰개혁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노무현 정권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검찰청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 나누고 있을 때 터놓고 얘기 좀 해보자. 아무리 그랬어도 이것이 검찰개혁이 안 됐어요. 안 돼요, 이것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단초를 딱 이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부에서 먼저 나선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우리 이렇게 지금 부패했으니까 알아서 정리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쉽고 가벼운 몽해를 현 정부가 짊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일을 행하셔요. 이제는 적폐청산의 두 번째 큰 연결고리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끊어내주면 외국에서부터 투자하려는 자본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항만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 조선업이 이것 때문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망하게 생겼어요. 이 망하게 생겼는 것 가운데서도 지금 정부에서 대우중공업을 이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 세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갖다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내렸잖아요. 현 정부가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거 어떡하겠어요? 항만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분이 저희 테니스장에 은퇴하신 분이 테니스를 하시는 70 넘으신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우조선해양에관해서 물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 아무리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다 하는 것 속에서 쏟아부었는데, 국민의 세금을 갖다 쏟아부었는데 거기서 또 망해보세요. 더 망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속에서 일하시는 거는 알아야 해요. 만약에 여기서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돈 있는 사람 같으면 두 가지 주식을 저는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는 남북 간의 경협주를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바닥. 완전 바닥인데 그 중에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남북 경협주를 갖다가 막 휴지 조각 같은 그런 것을 막 사들입니다. 반드시 저긴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거지. 열리게 되고 난 다음에 사볼 살려고 해보세요. 벌써 다 뛰어버렸지. 네? 그 다음에는요. 어떤 기간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막 다시 또 불러 일으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저께 통계에 의하면 5조 원 정도를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정부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국정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 한반도 속에 주시되 남한 속에도 또 많이 주셔가지고 넘쳐나게 하셔야 하는데 내년에 저것만 잘 줄여보세요. 평창 올림픽 잘 줄여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내가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왜 얘기하느냐? 이 나라가 망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하여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새 술을 갖다 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뤄내실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진통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만약에 대통령 혼자서나 아니면 이 여당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려고 하잖아요. 부족해요. 의석이 너무나 부족해요.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라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문 속에서 우리 나하고 관계된 것 속에서 주님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일을 지어 성취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때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전할 수 있어요. 아니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믿기에는 부족해. 어느 때는 믿었다 안 믿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뭐예요? 주님 저는 이 일에 관해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이 일에 관해서 도무지 가망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주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일을 행하심을 믿어야 해요. 예? 그게 다 일하신다. 저희 어머님이 장내시경을 하게 됐네요. 장. 위내시경 말고 장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또 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살이 쪽 빠져. 돌아가실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러다가 돌아가시는구나. 사람이니까 생각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서 그러셨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믿어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것만 구분할 줄 알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제 속에서는요 이런 사건은 도무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른다겠지 머리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른다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가난하고 지금 궁핍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자꾸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마음속에 믿습니다. 왜 뭘 못해요? 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제 마음속에 믿습니다. 뭘 못해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지금 없어요. 75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뭐예요? 허망하고 망령된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에 데리고 나와서 바닷가의 모래를 세하려 보아라. 셀 수가 없나이다.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모든 자손들을 이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어요.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 그 수술 날짜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잘 결정이 안 됩니다. 일에 와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세요. 내 머릿속에 생각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서 임재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사람들의 손 속에 같이 계시고 사람들의 계획 속에 같이 계시고 사람의 생각 속에 같이 계시고 그 속에서 일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네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구나.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이것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때조차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아이고 이제 이런 일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의심도 들어가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은 임재하셔서 능히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걸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연약한 생각이 튀쳐나오게 만들고 부족한 생각이 튀쳐나오는 데까지 우리를 몰아가느냐?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지어서 성취할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꾸 우리 연약함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바리새인이에요. 뭐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전부 다 강해 이 사람은. 완전히 강성이야 강성.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은 꼴을 못 봐요. 응? 결심하면 되는 것이 뭐가 안 되죠.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것이 뭐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예?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근데 자기 눈병을 못 고치는 거야. 여기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귀신을 못 내쫓는 거예요. 주님 이게 고민이 돼요. 갈등이 돼요. 왜 사도 바울을 이쪽으로 몰아넣었겠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준 계시가 지극히 금으로 인하여 네가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사단의 사자를 내 눈 속에 뒀다 이 말이야. 네 몸속에 두었다 이 말이야. 네 육체 속에 두었다 이 말이야.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라. 안 되지. 기도해봐라. 안 들어주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연약한 것 가운데로 몰아내신 거예요. 예? 내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게 많고 자기 능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주님이 이 시련 속에서 나를 갖다가 여전히 코너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왜 이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될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될까? 그건 주님께서 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 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달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는 않고 맨날 어떻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 믿지 않는다. 너. 주님을 믿어야지. 너 왜 마음속에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니? 그 생각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은 있을 수가 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믿어야지. 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변덕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음은 하나라. 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가 믿음 가운데서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확증해보라는 이것을 보고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예? 생각과 마음을 다 달리해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거하심을 믿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주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음을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이 속에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마음속에 믿으면 든든해요. 그 목사님은 약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나도 너무나 연약함 속에 다 휘말릴 때가 있어요. 휘말리다가 머릿속에 연약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부족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할 때는 그러죠. 내 마음속에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에 거하셔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여태까지 나를 만들어 오신 일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도대체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났을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영혼 속에 새겨진 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게 하셔요. 책을 쓰게 하셔요. 또한 그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하셔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고 결실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엉뚱한 생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망령된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연약한 생각이 올 수가 있고 부족한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술을 주면 안 돼요. 입술을 주지 마세요. 무엇을 생각해야 했어요?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서 간직해요. 그 믿음의 말씀을 구체한 것이 뭐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요,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계심을 마음속에 믿어보세요. 주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침으로써 여기 뒤에 세월을 아끼라를 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 영혼아,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매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강물같이 흐르는 세월을 탓하지 말고 세월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동행하거라. 어느 사이 모르게 나이가 이렇게 됐네, 어느 사이 모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세월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같이 하느냐, 어떻게 동행하느냐? 영원한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 내가 지금 짧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영생의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누리고, 어떤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거라. 짧디 짧은 세월에 노하지 말고, 이 세월이 왜 이렇게 짧고 인생이 이렇게 짧으냐면서 노하지 말고 주와 더불어 세월을 걸어가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 영혼아,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서 너의 세월을 아끼거라.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것을 믿음으로 너의 세월을 아끼거라. 주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심을 믿고 찬양함으로 너의 세월을 아끼거라. 하나님은 여러분 때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때 속에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시대가 주님 앞에서 있게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와 하여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돌봐주셨사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그 세월 속에서도 특별히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